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이여, 여러분은 집에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는 물품들을 기록한다면 여러 종류의 기구와 가전제품과 수많은 물건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도 여러 가지 물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기기와 주발과 도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탁자와 촛대도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말할 때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릇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2장 20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구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릇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요구받은 도구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예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 그릇들에 대해서 말할 때 지금 특별히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히 지금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지금 마음에 두고 이 그릇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생각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 가운데 봉사하도록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주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큰 집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진짜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죠.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목사가 사역할 때 대답, 어떤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많은 질문들을 받아요. 신자를 가르치는 사역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도전과 힘든 일들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수많은 도전과 힘든 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서 때로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갓 목사가 되었을 때, 갓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것이 젊은 목사 디모데의 상황입니다. 디모데는 상당히 힘든 일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금 디모데가 어디에서 사역하냐? 예배소 지역에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 예배소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소에 살았고 수많은 암벽들이 있었고, 디모데가 봉사하는 교회는 크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들이 살았던 과거의 생활을 어떻게 버리고 살 수 있었을까? 버리며 살 수 있을까?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만한 방법을 버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교주의라고 하는 육신적인 방법을
버리면서 그것과 싸우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과거의 삶을 살았던 방법 버리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가르치는 사역과 감당해야 할 사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거짓과 이단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거짓 교사들은 이 젊은 목사 디모데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의 선한 사역을 방해했어요. 디모데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겁먹었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된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고, 그럴 때마다 용기를 잃고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목사 사역을 관두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 힘으로 회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디모데와 함께 하셨고, 주님은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권면함으로 디모데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디모데에게 나이 많은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디모데가 필요한 지침 그리고 권면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고 교회의 사역을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디모데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사역할 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시에 나쁜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남을 속이는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상황이 힘들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디모데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교인들 안에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갓 목사가 되었던 디모데의 거룩한 소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3절에서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러요. 그리고 15절에는 어떻게 불러요?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불러요. 여러분, 좋은 군사,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의 의무는 항상 전쟁, 갈등, 다툼 이런 일들이 휘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역자들을 뭘로 표현해요? 군사와 일꾼들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진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휘말릴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병사이고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전과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목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부담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처리할 일들이 많은 위치에 있어요. 참으로 힘들어요. 만약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바쁘지 않다면 우리가 바르게 사역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의 위치는 힘든 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은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이 강력한 말씀으로 강력하게 일하기 때문에 직분자들에게 복이에요.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고 확고한 기초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일로 인해 교인들을 흔드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후메네오와 밀레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어지럽힙니까? 현혹합니까? 부활은
지나갔다, 끝났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먼 미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이 중요하다.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거죠. 부활은 지나갔다. 현재 먹고 사는 문제에 강조점을 둔 것처럼 보여요. 만약 신비적인 방법으로 회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밀한 지식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 말을 하겠어. 내 신비적인 경험을 했어. 그러면 당신은 부활을 이미 받은 거야. 여러분의 미래의 영광은 지금 현재야. 거짓 교사들은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짓 교회로 일부 교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하면?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위에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그리스도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구원을 내 열심 때문에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름대로 주일성수 잘하고 내가 나름대로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내가 나름대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아신다는 이미지는 바울이 지금 어떤 집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냐? 지금 바울이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비품, 도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주님의 큰 집에 있는 그릇과 같다. 하나님의 집에 종들은 거룩한 봉사를 위한 주님에 의해서 고용된 종이잖아요. 우리는 본문에서 그릇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는 그릇이라는 단어는 가재도구를 이야기해요. 가재도구. 다시 말해서 용기, 그릇, 가구를 의미해요. 바울은 마음의 항아리와 접시와 음식과 물과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들은 우리가 날마다 집에서 사용하는 라겐나, 그렇죠? 그런 용기예요, 용기.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내구성이 있고 유용하게 사용하잖아요. 이것이 직분자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자세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릇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핍박자 사울,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을 때 아나니아에게 배우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해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사용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바울은 자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해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항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 때문에 직분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큰 영광 때문에 직분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분자는 약하고, 직분자는 초라하고, 하나님의 경외로운 메시지를 전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그릇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같은 비유를 사용해서 다른 핵심을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약하고 초라한 그릇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해요. 똑같은 내용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해당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 먹다 남은 반찬을 담아둔 플라스틱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식을 만들 때 금속으로 된 용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선한 야채를 담기 위한 용기를, 기구를,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다른 목적과 다른 용도를 위해서 서로 다른 많은 유형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각각 신자가 교회에서 다른 일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그릇처럼 보여요. 남보다 훨씬 뛰어남으로 귀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크고 작은 그릇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다 사용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본문을 읽고 의문을 가져요. 우리가 지금 금으로 만든 그릇이냐 아니면 은으로 만든 그릇이냐, 이걸 실제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냐? 내가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면 금그릇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각각 귀한 그릇이 되라고 요구받은 거예요. 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가 아니라 그 그릇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요구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익하지 않는 악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디모데는 흙과 나무로 만든 그릇들을 지금 누구와 비교해요? 거짓 교사들과 대조하기 위해서 지금 금그릇과 은그릇을 만든 그릇과 비교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릇은 특별하고 고상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껴둡니다. 그런데 나무나 진으로 만든 그릇은 천하고 하찮은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 사용되는 쓰레기통의 플라스틱이지. 아니면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죠. 더군다나 더러운 것이 묻어서 냄새가 난다면 그건 쉽게 버려버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해요. 성령님은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용기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집 주변에서 가치 없는 용기가 되지 말고 존귀한 그릇들이 되라. 나무와 흙이 아닌 금과 은으로 만든 용기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려면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먼저 해야
즉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신을 거짓 교사로부터 분리하고 이단의 모든 오염에서 피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그릇들이 되라고 요구해요. 섬기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전한 교리를 아는데 집중해요. 왜냐하면 진짜 건전한 교리는 건전한 삶을 살도록 영감을 줘요. 건전한 교리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영감을 줘요.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늘 경건한 교리에 있으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영감을 얻는 거죠.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먼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더 높은 기준을 지도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집사, 장로, 목사는 더러운 것에서 떠나 거룩함으로 살아있는 모범을 보이라고 요구해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라고 요구해요. 직분자들은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증거로 빛을 비추어 비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종종 디모데와 모든 직분자들에게 건전한 교리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라고 요구해요. 2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욕심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존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죄를 멀리해야 되죠. 직분자들은 성령으로 깨끗하게 청소되어 직분자들의 모든 삶의 양식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될 때 직분자들이 효과적인 도움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존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일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진짜 존귀한 그릇은 계속 사용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할 일이 많다. 22절에 말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한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거룩함을 계속 추구하라. 지금까지 살아온 옛날 방법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라. 육신의 방법이 무엇이든지 버려라. 우리의 목표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날 수 있도록 힘써라.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으로 자라가고 더 신실하게 기도할 때 깨끗해져. 주인에 의해서 사용되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준비만 되면 끝납니까? 이제 그 준비된 것들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짝반짝 광이나는 은이나 금으로 만든 그릇처럼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한 목표가 있어요. 왜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유리로 만든 서랍장에서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반드시 그릇으로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 주변에서 꾸준한 섬김을 통해서 흠이 나고 긁힘이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인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예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습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아는 것은 섬기고 수고할 때예요. 내 존재가 뭐냐?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라고 요구받았어요. 목적을 아는 것은 섬기고 수고할 때예요.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세요. 쓰임에 합당하며 라고 말해요.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의 모습에서 좀 뭐랄까 차이점을 두는 거잖아요. 쓰임에 합당이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의 섬김들이 변할 때 삶의 독특한 국면들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청년이 대학에 들어가거나 한 여인이 결혼해서 5명의 자녀를 낳거나 아니면 60대 부부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몇 살인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준비 안 하면 하나님이 사용 안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한 사역을 위해 구별하셨는데,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거룩함을 연결해 보십시오. 직분자들은 지극히 중요한 봉사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신적이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헛된 관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의 사역이 얼마나 절박하냐. 이단들이 판을 치고 거짓 교리가 판을 치고 교회에 왔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지금 예배소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옛날 방식과 싸우기 위해서 다르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역이 절박하잖아요. 우리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있잖아요. 직분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난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아야 돼요. 장로와 집사는 하나님의 집에 금으로 만든 도구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친히 사용하는 그릇이 되어야 하고, 왕을 섬기고 왕의 유익을 위하여서 고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직분자의 사역이 항상 거룩하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고,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걱정하게 된다는 말이고,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은처럼 빛이 나기보다는 퍼걱거리는 진흙처럼 엉성한 플라스틱 것 같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어떤 날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우리의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이런 거야.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교회에 직분을 해요?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근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느낌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구적인 신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언약교회 남자 회중이여, 경성하십시오.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위해서 구별된 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만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일해야 할 식재예요. 식재.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쓰임에 받기에 합당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백성을 다 하신다. 내 느낌,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에 누가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이런 뜻을 세운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기 위에 어떻게 이 백성들을 세우시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예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시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인이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사용하신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책임을 맡은 거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책임을 맡았어요? 깨끗하게 준비된 자를 고용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맡아요. 이 주인은 가장 위대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하늘 우편 본자의 한 자리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일하도록 교회에 두셨으니까. 하나님의 집의 그릇으로서 우리의 자신을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관대하게 약정 예배를 내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의 자신을 쓰임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우리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생활에 능동적이지 못한 가정을 돕고 격려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쓰임받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핵심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그릇이라면 섬길 수 있는 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열된 유리창 뒤에 있는 그릇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합당하게 쓰임받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직분자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바울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때 항상 주인이 직분자에게 맡겨주신 과업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회원들을 신방하고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일들을 맡은 거죠. 때로는 죄를 다루는 일, 고집센 교인들을 책망하는 일,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직분자에게 맡겼어요.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직분자에게 주어진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거룩한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의 손안에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하늘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이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야. 그분이 사용하시면 우리는 뭐만 하는데 준비만 하는 거지. 어떻게 준비해?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교회 한번 제대로 세워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편에 따라서 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과업을 생각한다면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것처럼 21절에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에 예상해야 될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일거리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땀을 흘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땀 흘려야 하는 준비가 우리에게 요구되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 1절에 뭐라고 말해? 강해라.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내라.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부지런히 너희 자신을 드려라. 너희가 배운 것을 계속하고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준비해라. 누구나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는 사람은 준비하는데 관심까지 해야 합니다.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 가득 찬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뭘로 가득 차? 죄를 멀리하고 이웃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그릇이 가득 차야 되죠. 그럼 당연히 가득 찬 것들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격려와 위로와 권면과 책망과 기도로 말씀을 전달하는데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십시오. 가르치고 교정하십시오. 인내하면서 온유하고 참된 겸손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렇듯 직분자는 말씀 안에서 진보와 연단하는 데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라고 말씀해요. 지금 다시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봉사를 준비하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릇을 말씀으로 입구까지 채워질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입구까지 채워질 때만 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해당돼요. 지금 특별히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해요? 직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직분자를 향해서 말씀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준비와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훈련받을 때 이 거룩한 지식의 모든 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가르쳐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책망해요. 성경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교정해요. 성경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과정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봉사할 준비를 하십시오. 귀한 그릇이 되면 주님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에서 우리를 어디에 사용하시든지 우리는 주인에게 유익한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